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은 그 믿음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까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고 이런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우리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많이 강조하신 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니까.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나서 예배에도 알아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은 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새가족이라고 그러죠. 새가족이 믿음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잘 믿음이 자랄 때까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애를 낳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한 명이 왔으면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야 돼요. 다 본인 스스로 교회 잘 다닐 때까지,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릴 때 뭐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뭐 예배드리라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그냥 거기다 혼자 앉혀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 옆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같이 있어서 성경도 찾는 거 알려주고 예배 드리는 그런 걸 얘기해 줘야지. 그냥 여기다가만 딱 앉혀놓고 그러면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왔다면 그가 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잘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한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누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수요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알고 그 시간을 알아서 이렇게 오는 거. 그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하게끔 우리가 잘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고향으로 가셔요. 참, 고향으로 가시는데 참 거기서 배척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은 가버나움 남서쪽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예수님 출생지는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30년간을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곳 나사렛으로다가 지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고향 가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맨날 살아요. 네. 저승에서 고향이.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인 분은 여기 고향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거기가 그립고요. 그러니까 실향민들 뭐 거기가 항상 품고 사는 거죠. 그 되게 시골이신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동네만 해더라도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고백리인데 참 안 가본 지도 오래됐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리고 놀래는 거는 동네 분들이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지 내 나이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동네 가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할머니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다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지금 가서 보세요. 그냥 손바닥만 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하여튼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쭉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흙이 그리운 거고, 사람이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운 거고, 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땅에다 묻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향이 있다는 거는 다 추억 속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마음에서 고향으로 가셨을까? 하여튼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안식일이 돼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회당,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마을에 회당을 짓고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회당의 대표자는 회당장이었는데 이 회당장이 예배의 책임자입니다. 기도, 성경 낭독, 설교할 자를 이 회당장이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귀한 말씀이 증거되냐? 한마디로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도대체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고 어디서 그런 권능을 얻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 바로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보면 3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는요, 예수님을 목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너희들이 자기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랑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고 이런 권능이 나오나?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왔지만 마리아는 다른 자녀,
말은 자녀를 요셉을 통해서 또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나서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을 낳고 딸들도 낳았어요. 마리아는 후에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가 됐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유다는 후에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냥 육신으로만 알고 있던 거,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의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어둠 속에 왔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비추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소경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적인 소경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의 사람들 한 마을에서 30년간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완전히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함에도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요, 영적인 삶에서 손해를 보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 짧은 성경 지식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성경 지식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예수를 다 알고 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도 알고 예수도 누군가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윤리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양심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살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선을 행하고 양심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좋은 데 갑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도저히 우리는 그 많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각하는 부분이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좋은 데 간다. 복음을 윤리적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요 앞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가끔 얘기해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착하게 살면 됐지. 예? 그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려도 여기가 꽉 굳어져 있어가지고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화인 맞은 양심에 그걸 닫고 있으니까 예수가 들어가겠어요. 자기 그거에 그냥 꽉 잡혀 있어가지고 또 오래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보십시다 하고 그냥 보내드리는데 참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걸 모르고 어쨌든 잘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나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너 지금 영적 차원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꾸짖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신앙생활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11조 꼬박 드리고요. 금식기도 하고 안식일 준수 잘하고 자기 의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의 잘못된 신앙의 선입관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한 교수님이 의대생들과 수업 중에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메독균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메독균에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셋째는 부모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낳아야지. 또 첫째는 메독균에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부모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결핵 환자가 되었어. 근데 또 임신을 했어요.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의 선입관이 갈라지는 겁니다. 한 분은 낳아야 되고 그럼 낳으면 뭐하냐. 이게 갈라지는 선입관. 근데 이 교수가 대답한 게 뭐냐. 바로 그 사람이 베토벤이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유산시켜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들한테 당신들은 베토벤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베토벤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57년간 살면서 수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자신의 좌우명처럼 고난을 헤치고 환희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예술계를 이루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인간의 잘못된 선입관이 큰 일을 그르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단은 빗나가기 쉽다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선입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한 결과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문제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문제인 분들이 어떤 문제인 분들이 아세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고 헌금을 안 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성경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영적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잘못된 선입관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오늘 여기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어요. 그냥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만 알고 있습니까? 내 기도에만 응답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뜨거운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원수는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최고라는 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마음은, 기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참된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 의를 앞세우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예수님을 나는 다 한다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복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선지자들의 이제 존경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할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과 식구들, 예수님의 육적으로 시각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아나소스의 제사장의 아들 에레미야도 그 고향 아나도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고,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 까노라. 완전히 고향 사람들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태어난 혈통과 자란 배경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게 사는 모습을 다 봤는데 어떻게 그걸 갑자기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냐 이거죠.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육적 배경에서 보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를 때 외면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아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를 대할 때도 외모로 보지 말고 그에게 직임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려고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을 이제 행할 수 없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쳤다. 참 안타깝죠. 자, 6절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만약에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이 다 맞이해주고 그걸 인정해 줬다면 얼마나 거기서 고향 사람들을 야들이 다 불러 모았을 것 같아요. 병든 자들 모고 다 불러 모아서 다 안수하고 다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왜 이상히 여겼어요? 예수님 소문이 온 유다 땅에 전파되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만 믿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겁니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곳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그들의 불신앙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불신앙적 태도를 취합니다. 현실적 문제를 부딪히게 될 때 믿음의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인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널뛰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눈앞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된다는 것을 바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임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림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영적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살아계신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믿음, 포장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채 신앙이 아닌 것을 불신앙을 바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 현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무슨 신앙의 삶이 필요하겠냐. 때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결국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가 내가 한번 그 일들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인가 중독된 사람을 보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망치는 것을 구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술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데 술만 구해요. 도박 중독자도요, 도박이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 도박장을 찾습니다. 마약 중독도요, 마약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언제나 자신의 영적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인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 일러 주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빗나가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또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내 부르짖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 병을 치료하고 내 안에는 답답함을 더 풀어주시고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이시는 여기 와니까 평안함이 넘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더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